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베레스 우사라고 일컬어지는 이 참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한 우사에 대한 징계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허물을 물으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다윗은 먼저 화를 내죠. 우사가 언약궤를 함부로 손을 댄 것 때문이겠죠. 하지만 지금 화를 낼 상황이 아니죠. 다윗의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책임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사에게 임한 진노가 곧 자신을 향한 것임을 통감한 것이죠. 자, 이제 어찌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안으로 옮길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렇다고 길바닥에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난감한 상황이었고 아무도 방안을 제시하거나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나서서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겠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은 레위인입니다. 제사장도 아닌 레위인이 나서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 전까지 자신의 집에 모시겠다고 한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해서 우사가 화를 당한 상황에서 잘못 나서거나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다루었다가는 똑같은 화를 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두려워하여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오벳에돔이 나선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본문 13절에 메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사역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직역하면 메어가게 한지라가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두려워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오벳 에돔이 자원하여 나섰고 이에 다윗이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역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언약궤를 메어가고 갔음을 의미합니다. 우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로 인해서 큰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 오벳에돔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신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 거하심은 자칫 그 거룩함을 침범하게 될 경우 우사처럼 화를 당하게 되지만 합당한 믿음과 거룩한 삶과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언약궤를 대한다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오벳에돔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가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자신도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5장 등을 보면 오벳에돔은 레위 자손 여두둔의 아들로서 찬양대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일과 또한 언약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 사건 이후지만 이로 볼 때 오벳에돔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도 두렵지만 그리고 자칫 자신과 집에 큰 화가 임할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신 것이죠. 어찌 됩니까? 우사에게 임했던 진노가 오벳에돔의 집에도 임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집에 석 달간 이 언약궤가 머물렀는데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이 과연 어떠한 것이고 또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는 아마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을 드리는 자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낙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서원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를테면 오벳에돔이 바로 이 낙헌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오베데돔은 마음으로 그리고 그의 모든 것으로 낙헌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원하는 마음을 마치 낙헌제와 같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대로 수금을 연주하는 일과 언약궤를 지키는 직분이 포함이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영광스러운 수문장의 역할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많은 복을 주셨지만 가장 큰 복은 이것 아닐까요? 오베데돔은 자신의 집에 언약궤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한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직분과 언약궤를 지키는 일을 맡기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복이고 그 역시 이를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며 복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더욱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자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리고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오베데돔의 복이 비단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생생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에게 오베데돔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베데돔의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낙헌제와 같이 받으시고 그에게 크신 복으로 함께 주시고 또 많은 복을 주시되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약궤를 지키는 수문장의 그런 영광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순도 높은 헌신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계산을 따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낙헌제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복을 우리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